주여, 이 시간도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시고 마귀와 싸워 승리하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주여, 마귀가 이 세상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을 아버지 조종합니다. 아버지 주여, 그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아버지 싸움이 나오고 미움과 전쟁이 나고 아버지 서로 죽임을 당하고 다치고 이런 많은 사람들이 벌어집니다.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험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세계에서 전쟁하고 있는 곳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있죠. 그다음에 이스라엘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슬람, 하마스, 헤즈볼라하고 싸워요. 그런데 갑자기요, 시리아의 전쟁이 또 일어났어요. 시리아라는 나라가 그 아버지가 대통령 군인이었으면서 장군하면서 쿠데타를 똑같이요, 우리나라 쿠데타를 일으켜서 시리아를 잡고 자기가 다스렸어요. 그다가 아들한테 넘겨줬어요. 근데 너무 심하게 독재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못하겠다 한 거죠. 그래서 전쟁이 났어요. 10년 동안 전쟁이 났다가 이란하고 러시아가 그 독재 정권을 지지해 주는 바람에 이 사람들이 쫓겨나갖고 저 국경선으로까지 도망갔고 나라 80%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란은 이스라엘하고 또 러시아에 무기 대주고 있잖아요. 러시아는 비행기며 군인들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싸우고 있죠. 그러라고 시리아에 있던 자기네 군인들 다 빼갔어요. 그때 20%밖에 없던 여기 끝에 이 시리아 사람들이, 시리아 반저기들이 도로 쳐들어 내려와서 지금요 여기만 남고 거의 3분의 1을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쫓겨나게 생겼어. 아버지에 이어서 30년째 독재하고 있다가 쫓겨나게 생겼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란이나 러시아로 망명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지금 이란이나 헤즈볼라나 저쪽에 러시아가 자기 코가 석자라 도와줄 형편이 못 돼. 예. 아차하면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면 헤즈볼라가 자기 땅 다 뺏기거든요. 지금 전쟁이 점점 더 늘어나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아마겟돈이는 무기또라는 곳이에요. 무기또가 어디냐?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이에요. 그 아마겟돈 무기또에서 무슨냐? 전 세계가 망할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 전쟁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하죠. 눈에 보이는 세상이에요. 12월 3일부터 막 해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예. 어제 뉴스 보니까 국회 앞에 와 이러는 것뿐만 아니라 스피커하고 키보드 이런 음악 악기를 가갖고 우리나라 유명한 가수들, 아이돌 가수 음악을 틀어놓고 거기에 맞춰 춤을 추면서, 예. 얼마 전에 아파트라는 노래가 유명해졌잖아요. 아파트는 뭐라 그래요? 아파트야 그냥 계속. 예. 근데 거기다가 맞춰갖고 윤석열 이렇게 가사를 바꿔갖고 춤추면서 부르니까 프랑스, 독일, 미국, 영국 방송 촬영 기다려 와갖고 그러면서 이게 데모하는 건지 지금 음악 페스티벌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고. 아니 다들 정신이 나간 것 같아. 아니 왜 거기를 나가는 거야? 자, 서로 세력 싸움이에요. 알 수가 없어. 아니 국민들은 거기 왜 나가냐고. 그리고 세력 싸움이라고요. 자기네 편이 더 이렇게 많다. 예, 이번에 국방장관이 쫓겨난 사람이 왜 못하냐 했더니 중과 부족이었다. 우리가 너무 숫자가 작았다. 근데 아무도 없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왜 300명이나 특공대를 보냈어? 정말 알 수도 없는 희한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건 눈에 보이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 뒤쪽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어요.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세상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원수 마귀가 그림을 그리고 계획을 짜요. 그래서 사람 속에 집어넣어줘요. 우리가 어떻게 집어넣나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27절 보세요. 에베소서 4장 27절. 4장 27절. 사모님
요거는요, 인터내셔널 바이블이에요. 바꿨어요. 그동안 쓰던 거 디럭스 바이블 아니에요. 자꾸 이상해져 갖고 그것도 바꿨어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하나 더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요 13, 2절 요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보세요. 마귀가 사람의 마음속에 생각이나 감정을 넣어요, 안 넣어요? 넣는 거예요. 저 가롯 유다는요, 왜 저런 짓을 했을까요? 예, 예수님이 내가 이제 가야겠다 그랬어요. 하늘로 가야겠다. 그러지 마옵소서. 왜냐면 저 가롯 유다가 헌금하는 헌금 출납 사원이었거든요. 헌금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자기 돈 빼먹어요, 안 빼먹어요? 돈 빼먹었어요. 우리 가끔 뉴스에 절도 그렇고 시주돈 빼먹는 사람이 나오죠. 예. 교회에서도 헌금 빼먹는 사람들이 나와요. 우리 같이 뭐 조금만 되는 거 없지만 몇만 명 되는 데는 한 주 헌금이 몇 억 나오거든요. 돈 빼먹는다는 거예요. 순복음교회에서 장갑차가 왔어요. 장갑차가 아니라 은행 직원들이 같이 와갖고 돈 계산하는데 갑자기 얼굴 복면 쓴 7명이 식칼들과 활칼 들고 왔대요. 그래갖고 돈 2억을 다 들고 털렸어요. CCTV로 찍었더니 나중에 누군지 아세요? 그 교회 장로님들의 아들들이에요. 장로님들의 아들들이 돈을 턴 거예요. 그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고. 결국 사람 마음속엔 돈에 대한 욕심이 있잖아요. 가룟 유다에도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더 이상 헌금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그럼 자기가 돈을 못하면 돈을 빼먹지 못해. 그러니까 차라리 예수를 팔아서 돈이나 챙기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 누가 집어넣었다고요? 마귀가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저 윤석열 씨도 자기는 지금 권력을 요만큼밖에 못 갖고 있어. 근데 이만큼 더 갖고 싶어. 그 마음을 누가 넣었다고요? 마귀가 넣었어요. 그래서 국방장관한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국방장관이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 그때 또 구테타를 일으키려고 다 준비하고 계획서까지 만들었는데 들통났잖아요. 탄핵당했어 그때는. 그리고 그때 그거 하던 누구요? 김무사 사령관이 미국으로 도망갔잖아요. 도망갔다가 10몇 년 만에 들어왔어요. 노무현 여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당첨되니까 들어왔어요. 지금 잘 살아있어요. 감옥도 안 가고. 그러면 군대가 막 동원되고 전국이 다 군인들로 덮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북한하고 전쟁을 해야 돼. 북한하고 전쟁하면 모든 군인들이 길목길목마다 다 하고 젊은 사람들 30세 미만은 다 잡았다. 다 군대 집어넣어갖고 북한하고 싸우게 만들어. 그러면 윤석열 씨의 권력이 이만해지는 거예요. 돈은 아무 때나 마음대로 다 끌어다 쓰고. 그 마음을 누가 넣었다고요? 마귀가 넣었어요. 저희는 그래요. 세상 지금 윤석열 씨하고 그 일당들이 이만큼 욕심을 가지고 상대방을 숙청하고 잡아다가 고물고물하고 허수아비 검사 재판장 통해서 전부 다 징역 매기고 감옥에 몇십 년씩 집어넣고 이번에 그렇게 할 뻔했어요. 그런데 안 됐죠? 근데 반대로 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그런 걸 뉴스로 보고 동영상 본 국민들이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를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역할은 뭐예요? 이쪽은 욕심과 증오를 갖고 반대파를 숙청하려는 마음이야. 근데 실패했어. 그랬더니 이번에 이쪽이 미움과 증오와 원수면전 갖고 탄핵시키고 죄다 감옥에 집어넣고 그러니까 서로 미워하게 하고 죽이고 감옥에 집어넣고 마귀가 좋아하는 짓을 이 나라가 마귀가 좋아하는 짓으로 가득 차게 하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일은 세상한테 맡기고요. 가담하면 안 돼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마귀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우리나라 정치에 한번 따라하시죠. 주여, 마귀가 악한 영이 더 이상 우리나라 정치에 군인들에게 들어가지 않게 하소서. 예, 세상 사람들은 세상 전쟁 하겠죠. 정권 전쟁. 우리는 영적 전쟁 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영적 전쟁이에요. 마귀가 집어넣잖아요. 저렇게 사람 속에다가. 틈을 가지면 어떻게 틈을 가진 거예요? 욕심을 가진 거예요. 내 권력이 지금 요만큼밖에 안 돼. 이만큼 갖고 싶어. 하고 욕심을 갖고 틈을 보이니까 마귀가 들어가서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감정을 집어넣은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5절까지 그런 사람들 거짓 사도요 속이는 자기가 나라의 국민의 일꾼이라고 그러잖아요. 무슨 일꾼이야. 등쳐먹는 사람이지.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목사들 중에서도 윤석열 저 구테타 이렇게 지지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지금도 가장하는 자들이라. 내려가세요. 15절까지.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목사님들이 윤석열 씨 이번에 참 아깝게 됐다. 성공했어야 되는데. 그럼 성공했고 많은 사람들이 깜빵에 갇히고 물고문 당하고 야구방망이 두드려 맞고, 예, 윤석열 씨가 임명한 재판장들에 의해서 징역 몇십 년씩 바꾸고, 윤석열 씨는 이제 돈 엄청 몇 천억 차지하고, 그런 것을 바라는 목사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들한테도 떡고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누구요? 전 누구죠? 목사인 것 같은 사람. 예? 예, 그 사람이요. 그리고 그 밑에 목사들이 700명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자들이라. 예.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베전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누구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문제를 일으킬까? 누구의 마음속에? 제가 전도사 때 저 금난교회 옆에 있는 조그만 교회에 거기 전도사로 도와주러 가 있었어요. 그런데 밤에 금요일날 12시 넘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영이 열리더니 그 앞에 망우리 공동묘지가 있잖아요. 그 공동묘지에 12시 딱 보니까 푸르스름한 불이 막 일어나요. 도깨비 불이. 그래서 거기서 귀신들이 하나씩 올라오더니 그 무덤에서 쏜살같이 서울 시내 곳곳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제 영이 또 뭘 보냐면 그렇게 해서 들어가면 그 집에 싸움이 벌어져. 부부 싸움이 벌어져. 자식들이 두드려 맞아. 계부 계어모한테. 친구들끼리 술 먹다가 칼부림을 해. 그 귀신들이 들어가는 퍼런 귀신들이, 아니 녹색 귀신들이 들어가는 데마다 문제들이 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왜요? 우는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요한일서 3장 8절.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지는 자는, 세상에서 말하는 죄하고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달라요. 세상에서 말하는 죄는 헌법, 민법, 교통법, 형사법 이런 거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떨 경우에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세상에 법을 지키지 않는 하고 같이 겹치는 부분도 있어요. 요번 일 같은 거. 네. 아휴, 총을 안 쐈기 다행이었죠. 네. 그 공수부대 애들하고
707 특무여단. 이 707 특무여단은 북한에 낙하산 타고 내려가서 김정은이 사로잡는 특공대예요. 훈련이 우리나라 중에 제일 센 애들이에요. 그 헬리콥터 타고 내린 애들이요. 예. 근데 하나님이 이천에 있는 헬리콥터 부대가 올라가랬더니 서울에는 이렇게 방공망이 있어요. 그 기관총하고 대포들 비행기 들어오면 다 떨어뜨리는 거. 이거는 따로 얘기하지 이걸 그만둬요. 조준하던 걸. 근데 헬리콥터가 들어오면 다 같은 우리나라 것끼리 쏴서 떨어뜨릴 거 아니에요. 이걸 해제해달라고. 그러는 동안에 40분 지나는 동안에 어떻게 된 거예요? 국회에서 통과된 거예요. 계엄 해제가.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게 해서 들어왔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서로 총 쐈죠. 총 쐈어요. 전두환 때 국방부 지키던 군인들을 국방부에 누가 있었냐면 해병대가 있었어요. 근데 전두환 씨는 누구요? 이 특공대를 데리고 와서 총싸움 했잖아요. 처음엔 특공대가 졌어요. 그래서 200명이 죽었어. 해병대 좀 죽고. 그 다음에 특공대를 1000명을 데리고 와갖고 해병대를 다 죽였어요. 그때 아는 한국일보 신문 기자가 죽은 군인들 시체가 군인들 트럭에다가 실는데 짐짝 실듯이 팔다리 잡고 이렇게 던졌는데 여러 대 트럭에다가 그냥 총에 맞아 죽은 피가 철철철철 흘러내렸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국회에서 일어날 뻔했던 거예요, 지금. 왜요?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 속한다 그랬잖아요. 아까 마귀가 사람 마음속에 감정을 속 가룟 유다 마음속에 생각을 넣죠. 그처럼 저 사람들의 마음속에 요만한 권력을 이만큼 하는 권력을 하기 위해서 북한하고 전쟁하고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것을 했죠. 죄를 지었어. 마귀에 속한 자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헌법에 어긋나는 일인 세상법과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을 죽이고 미워하고 증오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렇게 하는 죄가 겹쳐지는 거예요. 성경적으로도 죄가 되는 거고 세상 법으로도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었다. 이제 세상 법으로 저 사람들 먼저 막 어떻게 하겠죠. 우리는 거기에 관여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요? 다시는 마귀가 또 역사돼서 또 군인들이 동원돼 갖고 요번에 그럴 거 아니에요. 요번에 좀 약하게 했다가 실패했구나. 다음에 막 탱크 부대, 막 장갑차 부대 다 끌고 와서 했으면 이겼을 텐데. 그러면 더 센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10절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우리 권사님 읽었던 10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에베소서 6장 10절이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제가 아까 찬양을 부르는데 목이 안 되더라고. 어젯밤에 12시 한 15분까지 기도했거든요. 10시부터 막 주여주여 하니까 목이 잠겨버렸어요. 조금 목이 좀 깔깔하죠. 주여주여 부르시다 보니까 영력을 얻어야 돼요. 말씀의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악한 영이 마음의 틈을 만들어 놓은 악한 자들에게 들어가서 악하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악하게 더럽게 추하게 그래서 백성들이 상처받고 고통받고 군인들끼리 서로 싸우고 아니 우리나라 군인들끼리 싸우면 북한 공산당이 좋아해 안 좋아해요? 당연히 좋아하죠. 이때다 하고 쳐들어가자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힘의 능력으로 강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마귀의 관계, 사람들을 꼬이고 나쁜 마음 집어넣고 내란이나 일으키고 이런 마음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윤석열, 박근혜 씨도 기도 많이 했지만 윤석열 씨도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마귀에게 넘어가고 있어요. 일 저지르고 역사에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이제 정권이 바뀔 거예요. 바뀌면 저 부부는 다 깜빵가고 재산 다 뺏기고 정말 망신 당할 거예요. 그 국방부 장관 하던 사람들. 그나마 특공대 사령관들이 방첩사령관이라는 사람은 뭐라는 줄 아세요? 군인은 나쁜 일을 시키건 좋은 일을 시키건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는 이번에 했다는 거예요. 근데 수방사령관하고 특전사령관은 총을 개인 여기다 넣지 말고 통에다 들고 다녀라. 만약에 여기다 넣었으면요, 누가 뺨도 때렸다 그러잖아요. 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민간인 총에 맞아 죽었으면 거기 갔던 사람들 가만히 있었겠어요? 돌멩이 던지고 의자 던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총 막 드르륵 쐈겠죠. 수백 명이 그러면 더구나 끔찍한 거예요. 수도병원 각 지역에 있는 군인 병원들에 사망자와 부상자가 몰려올 테니까 병실을 비워놔라 이런 명령이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전투가 벌어질 것까지 생각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저기 강원도에 양주 있잖아요. 양주에는 누가 명령을 했는지 군인들이 쳐들어와 갖고 양주 군청 군수 잡아놓고 거기를 완전히 점령했다는 거예요. 군청을. 국회에서 이거 해제하니까 다시 다 물러났대요. 아니 그 명령은 누가 내린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군인들도 있고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군인들도 있었던 거예요. 이번에 한동훈 씨가 깜짝 놀란 게 국정원의 1차장 윤석열 씨가 전화 걸어서 이번에 싹쓸이 해라. 근데 거기 한동훈이 있는 걸 듣고 놀래갖고 한동훈한테 전화해 줬다는 거 아닙니까? 당신 잡으러 간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자기 같은 파 데리고 국회로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계엄령 저지한테 표를 던진 겁니다. 자기를 잡는다니까. 그러니까 국정원에서도 말 안 듣는 사람이 나온 거죠. 그만큼 또 사람들의 인식이 그 국정원 차장이 전화 받으면서 명단 받으라고 해서 명단 쓰면서 그랬대요. 야, 이거 미친놈이구나. 말 듣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했다고 저기 나오잖아요. 정말 그렇게 했다가는 총싸움 나고요.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건 누구예요? 마귀의 관계예요. 우리는 국회 거기 나가지도 않고, 저는 목사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 나가는 건 반대예요. 우리는 기도해서 마귀가 그 사람들 마음에 악하고 더럽게 들어가서 막 총 쏴, 술탄 던져, 대포 쏴 이런 생각까지 안 집어넣더라도 그게 그분들의 마음에 안 들어가게 막는 기도가 있어야 돼. 할렐루야. 말씀이 전신갑주. 말씀이 전신갑주로 주여 불로 마귀가 저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 번째 계엄령 또 한다고 난리가 났잖아요. 안 일어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해야죠. 우리가 해야 할 영적 싸움은 그런 싸움이에요. 할렐루야. 이번에 이제 재판이 벌어져서 특수수사 국가수사본부에서 120명, 200명의 수사관들이 검사들이 200명이 이거 다 조사한다잖아요, 지금. 근데 야당에서는 저 검사들 못 믿겠다는 거 아니에요. 다 윤석열 밑에 있던 검사들을 어떻게 믿냐 이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인정하는 검사들,
요번에 검사 3명 직무정지됐죠? 국회에서. 다 김건희 씨 죄 없다고 한 사람들이에요. 예. 그 도이치 무슨 그 돈 250억 그 자기 엄마하고 했던 거 그것도 죄가 없다고 했던 사람들 그런 검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검사들은 조사한다는 건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 거는 그런 법적인 충돌이나 이런 건 그 사람들한테 맡겨요. 우리는 뭐 광화문이나 시청이나 국회까지 갈 필요 없어요. 우리는 여기서 기도하면서 더 악하고 더 나쁜 생각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죽이자, 예, 총 쏘자, 수류탄 던지자, 대포 쏘자, 미사일 쏘자. 아니 미사일 싣고서 국회에다 한 방 미사일 쐈으면 국회 건물 다 무너지고 그 안에 있던 수백 명이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들어가게 하는 거를 우리는 기도로 막아주는 전쟁을 벌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려는 영적 전쟁이에요. 예? 그래서 11절에 본문 11절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으로요. 그 다음에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가 누구예요? 저 사람들이잖아요.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욥기 2장 2절 보여주세요. 욥기 2장 2절. 욥기 2장.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두루 돌고 여기저기 다니는 건 뭐예요? 어디 전쟁 나게 할 데 없나? 어디 계엄령 나게 해서 전쟁 나서 서로 죽이게 할 일 없나? 마약 먹게 할 놈 없나? 살인시킬 놈 없나? 음란 일을 하게 할 놈 없나? 이거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하게 할 생각이에요. 몇 년 전에 부산인가 저 남해 쪽에서 배에다가 왜 사람들 태고 관광시켜주는 배 있잖아요. 70난 어부 할아버지가 그렇게 태워주면 7만 원, 8만 원 받았대요. 그런데 그 배에 탔던 젊은 부부 연인들이 2번이나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 조사를 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 이 70산 어부가 그렇게 할 짓을 모르는 이 70산 어부가 바다 한가운데 가니까 남자를 먼저 때려서 기절시켜서 바다에 집어던졌어. 그 다음에 그 여자를 성폭행을 했어. 그 다음에 성폭행한 다음에 그 여자마다 바닷속에 집어던졌어. 그리고 혼자 돌아왔어. 어떻게 되냐? 풍랑을 완전 흔들리니까 그냥 알아서 그냥 바다에 빠져 죽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설마 70년 할아버지가 그렇게 했을려? 그런데 두 번째 간 그 연인이 젊은 남자애가 70년 어부인데 우통 벗으니까 알통이 이렇게 생겼어. 이 할아버지하고 이 70년 어부하고 싸우는 동안에 젊은 여자가 핸드폰으로 112에다 신고한 거예요. 결국 그 여자애도 성폭행 당하고 70년 어부한테 그리고 바다에 집어 던져 죽였어요. 이게 뭐예요? 들어간 거죠. 무슨 욕심이요? 음란의 욕심을 채우려고 네 사람을 죽였어. 어떤 사람은 저런 사람은 저기 서울역 광장에다가 교수대를 만들어 놔갖고 팔다리 묶어서 올가미에서 죽어가면서 막 벌벌벌벌 떨면서 막 숨이 막혀서 벌벌 떨는 걸 TV로 중계해갖고 전국에 다 보여줘야 된다. 그건 또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죽이고 그 할아버지 저기 있어요. 감옥에. 그리고 동대문에 불 지른 할아버지. 600년 된 동대문을 불을 질러버렸어. 일제시대 때도 불을 안 질렀어. 왜야? 임진왜란 때 그 기토 가야부선가 하는 일본군 왜군 장수가 임진왜란 때
한양을 쳐들어와서 임금은 저 함흥으로 도망갔잖아요. 한양 쳐들어올 때 그 동대문 문으로 통과했대요. 그래서 그 동대문이 자기네가 이 조선 반도를 점령하고 한양을 점령한 기념으로 그 문 밑으로 통과하는 기념으로이기 때문에 놔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의 좋은 문화재 다 뜯어갔는데 내쫓던 이유가 한국을 침략해서 한국을 다스린 기념물이라고 임진왜란 때 한 걸 그대로 일제시대 때도 놔뒀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불질렀어요? 어떤 할아버지가 용인의 자기 땅 정부에서 제대로 보상해 주지 않는다고 불질렀어요. 지금도 그 할아버지도 감옥 가 있어요. 보세요. 사탄이 두루두루 돌아다니며 그렇게 마음에 틈이 있는 사람들을 보고 들어가서 악한 짓 해. 불질러, 죽여, 칼로 찔러, 차로 들이박아, 계엄령 선포하고 군대를 투입해.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13절 뭐라 그랬어요? 본문 13절. 6장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말씀으로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올바로 서기는 거예요. 예. 고린도후서 10장 4절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조동미 권사님이 기관총 들고 술탄 들고 싸우러 나가겠어요? 반란군하고? 아니잖아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게 아니야. 오직 어떤 견관지도 마귀가 그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꽉 차갖고 악한 생각으로 꽉 차게 해놨잖아요. 그걸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싸움은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네. 마음이 무너지게.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에 보면 전두환 씨로 분한 그 배우, 이름을 모르겠네. 그 사람이 나와서 뭐라는 줄 알아? 장군들을 모아놓고 실패하면 반역자야, 성공하면 권력자야. 예. 박정희 씨는 자기 부인 유경수 여사 말고 첩으로 누굴 뒀었냐? 장미라는 배우 있었지 옛날에. 그 사람을. 전두환 씨는요, 그 가수 누구예요? 기타 치는 가수. 예? 그 사람들 데리고 또 살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날 국정원 사령관이, 옛날에 안기부죠? 안기부 사령관 총으로 박정희 쏠 때 그 양옆에 있었다 그러잖아요. 전두환은 또 탤런트들, 가수들 데려다가 얼마나 데리고 살았어요 또. 예? 그러니까 보세요. 권력, 돈, 여자, 이게 목적인 거예요. 나라를 잘 다스린다? 그런 생각 없어요. 그래서 전두환으로 분장한 저기가 실패하면 반역자야. 그래서 시민들이 12월 3일날 거기 온 군인들 보고 반란군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반란군이라니까 군인들이 깜짝 놀랐어. 내가 왜 반란군이야? 나는 여기 간첩이나 테러범이 있다 그래서 잡으러 왔는데. 이런 거 하는 거 모르러 온 거예요. 모르고. 골로새서 2장 15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통치자들과, 골로새서 2장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 힘 못 쓰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의 피로 그들의 악한 마음을 무너지게 해서 하지 말아야겠다. 박정희 보니까 끝이 안 좋았어. 전두환 노태우 보니까 끝이 안 좋았어. 나는 하지 말아야지. 그냥 이 정도 권력만 누리고 있다가 그냥 은퇴하자. 이렇게. 근데 이 사람은 그냥 해버렸잖아요. 왜? 그 뒤에 무속,
무당하는 천공이라는 남자 무당이 뒤에 있다 보니까 그 무당은 마귀에 속하잖아요. 죄를 졌어요.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에 속하지 않도록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줘. 근데 어떻게 돼요? 안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마귀에 속하려고 마귀의 생각을 듣고 마귀의 감정을 받아서 마귀한테로 붙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망해버린 거예요. 요번에 다행히 죽은 사람, 바친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군인이나 시민이나 국회의원, 그래서 다행이죠. 만약에 누가 막 죽고, 예, 국회 직원들이 그 군인들 막다가 찰과상, 경상, 뭐 이렇게 피부가 벗겨지고 멍들고 이런 일은 7명이 있었대요. 그 정도만 됐지 팔다리 부러지거나 총에 맞아서 장이 뚫리거나 이런 일은 없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통치자들, 권세들을 무력화시킨다는 거예요. 이번에 하나님께서 무력화시키셨어요. 할렐루야. 총알이 안 나라고 대포가 안 나라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어떻게 구경거리를 삼으셔서 지금 구경거리 됐어요? 안 됐어요? 예.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구경거리가 됐어요. 심지어 미국에서 뭐라 그랬어요? 잘못했다고 그랬잖아요. 지지하지 않는다고. 미국의 차관이 민주주의를 갖다. 근데 가장 큰 거 지금요. 한국 돈이 이렇게 되면 한국 돈이 떨어지고 달러가 올라가고요. 우리나라 주식이 떨어지고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예. 심지어 베트남에서는 여행객들이 오면 그전에 한국 돈을 바꿔줬거든요. 베트남 돈으로. 거기 써있대요. 공항에. 한국 돈 안 받습니다. 왜요? 한국 돈이 이제 똥값이 될 거니까. 한국 돈 안 받는다는 거예요. 한국이 경제적 가치가 지금 쫙 올라가고 있었잖아요. 저기 무슨 소설 쓰는 사람이 노벨상 받고 뭐 아파트란 그 노래가 엄청 올라가고 우리나라 김치하고 김밥이 엄청 팔리고 막 한국의 주가가 올라가고 지금 저기 어디예요? 호주하고 캐나다에서 잠수함 우리가 만들어 달라고 부탁이 오고 심지어 트럼프가 미국 군함 수리하는 걸 우리나라가 배 잘 만들으니까 미국 군함 수리하는 거를 좀 와서 한국에 와서 해달라 이렇게까지 지금 왔잖아요. 우리 탱크 장갑차 포 지금 유럽으로 막 수출하고 잘 되고 있는데 지금 완전히 물을 끼얹어 버렸어요. 경제가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 지금 구경거리가 됐어요. 저는 감사합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어요. 악한 원수마귀가 더 세게 만약에 누가 전기총하고 공포탄하고 기갑부대, 탱크부대까지 데리고 들어오자 그러는데 예 차관하고 참모총장이 그건 아니다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건 막으셨어요. 그러니까 수백 명이 죽거나 수천 명이 다치는 일이 안 벌어진 거예요. 네. 군인들은 좋아했겠죠. 아마 그렇게 되면 일부 군인들은 네. 자기네가 나라를 또 전두환 노태우 때처럼 해먹으려고 할 테니까. 네. 우리는 이럴수록 오늘 본 말씀처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통치자들, 마귀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악한 영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12절에 나오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승리하게 될 때 세상 사람들하고 야권 국민들하고 이런 사람들은 직접 대고 막 몸싸움을 하고 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라 예. 그런데 안타까운 건요. 우리나라 대형교회 교인들을 그 목사들이 끌고 나가갖고 윤석열 지지하자고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분들이 말씀을 모르고 하는 거예요. 교회 크면 뭐해? 교인들 많으면 뭐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뭐 하다 왔냐? 독재자를 지지하다 왔습니다. 너 그럼 불지옥으로 가라. 네. 큰 교회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큰 교회 목사님이 하늘나라 올라갔어. 너 뭐 하다 왔냐? 교인 몇만 명하고 큰 건물 짓다 왔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사랑, 자비, 온유, 충성, 절제 이런 보석을 만들다 왔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성경의 9가지 열매. 그런데 그 뭐예요? 세상적인 물질적인 걸 많이 하다 왔다.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천국은 돈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권세와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학식이 많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돈 없는 사람 배우지 못했어도 믿음으로 가는 나라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가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선 이 세상 권세 아무것도 아니에요. 금방 지나가잖아요. 우리도 보면 벌써 세월이 이만큼 지났어. 전두환 노태우 10년 권세 금방 지나갔어요. 망신살 뻗고 창피당하고 국민학회 역적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전부 이등병이에요. 장군들 별 4, 별 3인데 다 잘라가고 2등병 되고 그 다음에 연금 다 잘렸어요. 연금 다 잘렸어요. 요번에 참여했던 사람이? 아니 전두환 노태우 때 다 잘렸어요. 그 부하들 다 잘렸어요. 아마 이번도 아마 법에 들어가면 똑같은 일 먼저 번에 전두환 노태우 때 했던 일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경우가 될 거예요. 그럼 윤석열 씨 연금 잘릴 거예요. 이 사람은 뭐 별 출신이라 저기 군인 출신이 아니라 뭐 이등병 이런 건 없겠지만 감옥에 몇 년 있다가 재산 다 뺏기고 그 국방부 장관 별 4짜리 계엄사령관 별 4짜리 방첩사령관 별 3짜리 아마 별 다 날리고 이등병 짝대기 하나로 제대하고 군인연금 다 잘릴 거예요. 그럼 이제 벌어놓은 걸로 먹고 살아야지 뭐. 참 마귀의 음성 듣고 따라갔다가 쫄딱 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여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기도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말씀이 충만케 해주셔서 그런 나라가 돼서 마귀가 사람 만들 마음속에 나쁜 생각, 더러운 생각 쏙 집어넣으려는 것이 딱 차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는 그러고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여 마귀와 세상 통치자들이 아버지 주여 영적 싸움을 걸어옵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아먹고 돈 은전 30냥을 챙기려고 하는 아버지 주여